주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내게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계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33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다시 오겠다. 이게 전체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이고, 그가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게 신약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하나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앙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통하여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뭘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어떤 지식을 또 하나 배우고, 그러면 많이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초소가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겠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이야기 하셨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건너기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지막 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재림하시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만 아냐? 아버지만 안다. 분명한 건 언제 오고 언제쯤 오는지는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개인과 단체는 전부 이단입니다. 전부 사입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얼마만큼 이렇게 믿음이 이상하고 틀렸냐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휘청휘청하거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다 안 합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힌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이 언젠지는 몰라, 주의 재림이 언젠지는 모르나 이게 힌트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다 전달하면 재림하시냐? 그 말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국에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복음화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전파되게 되는 게 아니고 정언돼야 돼요. 뭔 말이냐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정확한 복음이 모든 개개인에게 다 전달돼야 돼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우리의 사정이 아니고 정언돼야 돼요. 정언되기 위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몇 명 믿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쫙 돌려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방송에다 그냥 딱 돈 사가지고 10분만 전 세계 동시에 딱 한번 내보내면 그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개개인에게 믿든 안 믿든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나와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와 재림은 딱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재림하는 거예요. 그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재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가 덜 됐어요. 다음 주쯤 재림하실 수 있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건데 다음 주도 재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가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틀린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세요. 자,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슴에 딱 담은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랬거든요.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2장 3장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복음 있게 5,000명 남자만 5,000명 4,000명 막 돌아왔죠. 예루살렘이 아무리 커본들 수십만 명이 모았겠습니까 당시에. 근데 2장 3장 4장 5장 기록만 봐도 벌써 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럼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됐죠. 그것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 도시에 8장 7장 8장 9장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됐죠. 그리고 예수님께 성경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군사들이 둘러싸면 주님이 재림이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 부분이 있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로마가 완전 포위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느낄 때 예루살렘이 거의 복음화돼가고 있고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됐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확신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리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스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이것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본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말년에 편지 쓰는 거 보면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하여 주의 재림이 이렇게 당겨졌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인가 보면 날짜가 당겨졌다고 돼. 그렇게 믿었어요. 바울은. 초대교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이 동네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저 동네를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크본들 한국보다 큽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 또는 뭐 강원도 경상도 합친 것만 하다, 뭐 그래서 하는데 잘 모르겠고, 뭐 다 다니본들 얼마나 크겠어요. 안 그래요? 마음 먹고 몇 년만 다니면 다 몇 바퀴를 돌지. 너희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내가 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시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 주의 재림이 곧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온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먼 훗날 온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곧 온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냐면요,
초대교회 신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믿었냐? 살아있을 때 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삶은 어땠을까요? 삶은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았어요. 땅의 것을. 잠시 핍박, 고난,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곧 오실 거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곧 주님이 오신다고 봤어요. 그래서 순교 당하는데 어렵지 않게 넘어선 거야. 왜냐? 곧 오실 거니까. 지금 핍박 곧 오신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곧 오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더더욱이 지금보다 사실 지금 신앙생활이 훨씬 하기 어려워요. 초대교회는 너무 핍박이 많았고 순교라든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 사실은 더더욱이 마라나타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마라나타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지금은 사실은 핍박이 있는 시대도 아니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요, 고통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일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단체들이 재림을 지금까지 강조했기 때문에 재림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훨씬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죠. 마라나타. 뭔 말인지 압니까? 괜찮다. 곧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괜찮다. 곧 오신다. 금방 내 따라갈게.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다 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 아닌 것처럼 다 내어주고 다 헌신하고, 그래서 모든 세계가 경제가 어려움 왔는데 풍성하게는 아니지만 세계복음 하는데 어렵지 않게 헌신할 수 있고 경제가 회복할 수 있냐면 이 마음 때문이요. 내가 돈이 좀 있어. 근데 주님이 곧 오세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곧 오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너희가 가진 재물을 다 쓰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빨리 써야 돼요. 빨리 곧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내놓고 자기 재산인 거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시대가 안 오면 세계복음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고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앙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로 흉내 못 내는 이 비밀입니다. 공산주의가 이거 흉내 내겠다고 다 나눠주고 하는데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마라나타는 신앙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난 내일 죽을 수 있다. 곧 주님 오신다. 그러니 내 가진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하튼 그러니까요, 외행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시대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순교하고 이제 많이 죽었어요. 사도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아직 주님이 재림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변론하기를, 주의 재림이 늦어서 늦은 게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거다. 왜 그걸 모르냐? 라고 설교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 위로하고. 왜요? 곧 주님 오실 거니까 괜찮아요. 질병 있냐? 괜찮아요. 박해 있냐? 괜찮다. 곧 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게 신자잖아요. 이게 신자.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이 나오고,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내게 깊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이 세 가지가 진짜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오신다고 믿는데 누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누가 영적인 걸 두고 가치를 두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가슴에 딱 들어가야, 영혼 속에 진짜 들어가야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마라나타 단어 하나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 마라나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안 왔어요. 주님은 안 왔어 지금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현실을 믿지 않고, 현상을 믿지 않고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신자처럼 그렇게 믿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안 왔기 때문에 가치 없이 두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믿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이 신앙하고 진짜 오신다고 믿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어느 신앙이 맞는 거예요? 온다고 믿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죠. 조롱을 해도 온다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안 믿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믿은 대로 안 왔어요. 그럼 그게 맞는 신앙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 그대로 읽어보세요. 진짜 살아있는 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믿었는데 안 왔잖아 2000년 동안. 그럼 그게 맞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온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안 믿었는데 안 온 게 이게 올바른 겁니까? 우리는 현상을 따라가거나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온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의 신앙이지, 현실대로 따라가는 게 불신자죠. 안 그래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날짜라든가 글씨 이런 걸 왜 안 가르쳤을까요? 또는 왜 주님은 안 오실 거면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뻔히 아셨을 거 아닙니까? 안 오실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믿고 살아야 진짜 신자예요. 그래야 육신대로 안 살아요. 그래야 자기 개인을 위해 살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현실과 틀리다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게 틀린 겁니다. 현실하고 틀리지만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지.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사람,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패하는 신자입니다. 아담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는 거 아닙니까? 정령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은 말씀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신자가 너무 많아요. 현실을 보고 현상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안 올 수 있어요. 주의 재림이 안 될 수 있고 세계복음만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온다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온다고 믿는 게 신앙이지.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온다고 할 때, 진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온다고 믿으면 100%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죠, 그게 100% 종교인데요. 주의 재림을 안 믿어요. 내가 살인 주의 재림 안 하시게 돼 있어. 그러면 남은 인생은 뻔합니다. 종교인적으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종교인답게 헌금하고 종교인답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우리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언제 브라질 가고 아르헨티나 가고 이쪽에서 언제 온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제일 첫 말이 뭔지 압니까? 가면 돈을 누가 좀 주나? 아니, 많은 돈 들여서 가는데 사례비 주냐는 거지. 안 주죠. 내가 돈 들여서 가니까. 그런 걸 왜 해? 그게 불신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중남이 일어나는 이걸 들으면서 그 가슴이 안 뛴다.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하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여러분들은 300% 400% 헌신하셨다니까요. 5가정 헌금했는데 우리 조집사님까지 이 수요일을 헌금하셨는데 5가정 헌금했는데 400만 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200% 300% 헌신한 거라 이게. 근데 진짜로 안 믿으면 왜 그리 헌신하냐고요. 그 미친 짓이지. 그러나 진짜 믿으면 헌신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는데 대충 헌금하겠냐고요. 그게 불신자지.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뭐라 말하냐면요, 육신적인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건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래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안 믿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진다. 난 더 이상 문제 없다. 어떤 것도 내게 상관없다. 남은 인생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이 있는 것이다. 내게는 문제가 없다.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헌신하겠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생명 드릴 거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종교인데요. 또 하나, 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을 사모할 줄 모르고 기대할 줄 모르면 100%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메시지는 모든 베이스에 뭐가 깔린 줄 압니까? 세상적 성공이 깔리게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세상적 성공이 깔리는데 이러면 이렇게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 받으면 뭐 된다, 뭐 하면 뭐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왜? 이해됩니까? 뭐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알 거 아닙니까? 모든 포인트를 세상적 기준에. 진짜 예수 믿으면 그래 됩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었는데 순교하고요. 진짜 예수 믿는데 재산 다 빼앗기고요. 진짜 예수 믿었는데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했다고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목사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예수 이름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라니까. 사실은 마음에 꽉 담아야 돼요. 사실은 100%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죠? 그러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주의 재림을 믿죠? 그럼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기 때문에 살아요. 안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진짜로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그럼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 성경의 전도. 그러면 그걸 성경의 전도하면서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성경의 끝, 주의 재림. 이걸 갖고 살아야 흔들리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땅의 것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아시는 주님이, 물론 이 해석하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해석 자체도 어떤 면에서 틀린 거예요. 그냥 안 오더라도 올 것처럼 사는 것도 어떤 면에 틀린 거라니. 그래서 그냥 온다고 믿어야 맞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주님이 온다, 그래서 오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거든.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는데, 이게 우리는 지식이라는 게 너무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안 올 수도 있으면 굳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꾸 내가 닥달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자며, 자, 이번에 갔다 오면 내년 1월 말에 또 가요. 2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남미에서 지금 일어난 일 들어보세요. 이제 콜롬비아를 이번에 3번째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콜롬비아에 빠졌지만 3번째 들어갔습니다. 저 보세요. 가보니까 엔리케 목사님 벌써요 20몇 개 중에서
딱 3년이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겠다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들이고 얼마만큼 기도를 모으고 얼마만큼 헌신하면 콜롬비아에 그 정도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가서 툭툭 쳐준 거예요. 가서 메시지 해주고, 두 번째 가서는 알아들은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또 메시지 한번 툭 쳐주고, 이번에 또 한번 툭 뭐 한 거 있으면 돈이 좀 들긴 했어도 그거 뭐 세계보고만 비하면 그 얼마 된다고. 우리가 1,000억을 들어도 못할 수 있는 게 콜롬비아 보고만데 그 이제 뭐 얼마 들었다고. 그 3번 들어갔는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선 거 보세요. 엔리케 목사님 혼자 일어났는데 콜롬비아 전역에 좀 들썩들썩 하잖아요. 가슴이 안 움직입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툭툭 쳐주고 와요. 그냥 이러면 많이 따라가면요 놀랍니다. 역사에 가서 놀라는 게 반대 때문에 놀란다니까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목사들이. 그 메시지하고 끝나요. 이걸 보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나? 라고 느낀다니까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못 보면 옛날에 했던 캠프보다 더 재미없는 길이니.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냥 툭툭 쳐주고 노는데요, 갖다 놓으면 막 일어나요. 그 나라 살릴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계속 메시지를 한 번씩만 툭툭 쳐주니까요, 살아나는 거 보세요. 놀랍죠. 그러니까 눈 안 열리면 못 본다니까. 이거 눈 열리면 읽을 때, 제가 왜 그걸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다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왔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이비가 일어나는데 막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도 결국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걸 이용하게 되고, 틀리게 믿는 사람은 틀린 걸 자꾸 강조해서 아예 교회 안에 이상하게 돼버린,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린. 그러니까 교회가요, 무관심한 자들을 이런 거 막 섞여가지고는 진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신앙을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100% 그걸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번에 미국에서 열린 분들을 보세요. 100% 신학 박사들 아닙니까? 참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학교 교수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능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뭘 설명했냐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 재림을 설명했는데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틀렸다는데, 이게 맞대요. 이거 해야 된대. 목사님들이요, 울면서, 신학 박사들이 재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를 다 가르쳤던 분들이 뭐라고 강의하셨냐면, 신학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당신이 세우신 신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리고 진짜 미국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은 맞다고 말하는데요,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40년 목회했는데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하튼 이 교회 안에 많은 이렇게 문제들, 논란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약간 지나자 말자 파루시아 논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끼워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파루시아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온 게, 가만히 생각해야 돼, 안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한 게 그걸 말하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재림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냈던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이 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는 이렇게 보게 이게 오신다 그랬다니까요. 자꾸 성경을요 상황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성경하고 현상하고 너무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학을 들이대면서 성경이 왜 틀렸냐는 거지. 과학을 들이대면서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변명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과학이 틀리지 않게 자꾸 뭘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럼 과학이 완전하냐 할 때 시간 지나면 과학이 완전하니까 성경하고 과학하고 안 맞을 때 언제든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과 현상이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떨어질까 싶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떠나갈까 싶어서 어떻게 행동을 하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성경하고 현상을 끼워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재림으로 끼워 맞췄다니까요. 아닙니다. 1세기 말쯤 됐을 때 초대교회 신앙이 이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수님을 진짜 온다고 믿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거의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앙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온다고 믿는 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안 온다. 이렇게 정착되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주의 재림이 안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첫째, 바울 시대 때 왜 주의 재림이 안 됐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끝이 잘못됐어요. 바울은 어디가 끝이라 봤죠? 로마, 스바나가 끝이라 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끝은 어딘데요? 지구 전체인데요. 끝 자체를 지금 바울은 틀리게 봤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할 수 없었고 세계복음은 안 됐고요. 지금은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뿐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그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하나 우리 단체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당대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한다는 말도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어느 작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알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고 주의 재림을 하나님 하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만 맞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틀린 거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맞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전 세계를 다 확인 못 해봤어요. 모든 교회를 들어가서 확인 못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까지는 지금까지 복음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꼭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뭘 삼아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단체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딱 갔는데 그런 사람 만났다.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현재 우리 바운다리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이 덜 됐을 뿐입니다. 그럼 진짜 넣으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중남미에 갔는데 우리 메시지를 딱 듣더니 뭐 늘 하던 거네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틀린 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한국 사람에 와서 이 메시지 하면요 울어야 돼요. 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하셨구나, 이 복음을 계시하셨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야지. 늘 하던 거래 이러면서 갚으러 들으니까요. 그건 계시된 사람이 아니죠. 안 그래요? 내 아들이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지금 굶주려 있고 신발 다 떨어져 있는데 내 소원이 제 신발 하나 사주는 건데 나이키 신발 하나 사줘야 되겠던데 장기사님 사줬어.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내 아들인데 당신이 왜 사줘? 이래야 됩니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남미 갔더니요 우리를 보고 맨날 하던 설교인데 뭐 이러더라니까. 그게 벌써 복음 아니란 증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의 계시를 진짜 받은 사람이 30년 목회하는 중에 한국에서 어떤 팀이 왔는데 복음을 딱 설명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 그 내용이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시하셨다며 할렐루야지.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래 된다니까. 당연히 그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이 다 죽고 초대교회가 거의 대부분 죽고 나니까 이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신앙이 싹 사라져버렸다니까. 여러분, 이래서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와 재림의 시간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계복음하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후 예배도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건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사람의 목적이 뭐냐? 구원시켜놓고 그냥 사는,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름 직접하지 않지만 나를 대신 보내면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헌금했잖아요. 사실 그 헌금 보면서 제가요, 눈물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게 쉬운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돈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 같으면 덜 미안할 건데, 쌓아놓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교회 가는 걸음에 주의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사는 삶,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끝은 당대의 세계복음입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이 끝을 보고 믿으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안 믿기 때문이죠.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을 뿐 아니라 성경의 끝도 안 믿어요. 그러니 성경의 전도도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근데 끝을 내가 봤어. 그러면 성경의 전도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행복이 있다는 걸.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행복하냐? 안 행복합니다. 왜 안 행복할까요? 이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